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명들을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두로 전달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놀라고 감격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말씀을 망각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시적인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음에도 그들은 결국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행해서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빈번하게 모세와 함께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점점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홀로 모든 것을 하는 공동체는 그 지도자의 퇴장과 함께 급속도로 쇠퇴하곤 합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는 계속해서 좋은 일꾼과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모세는 장로들을 기다리게 하고 홀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장로들은 그 경험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렵게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 정결함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시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을 가렸기에
산 밑에 있던 백성은 그 산 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모세의 부재는 백성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들은 신앙적 경험과 결단을 지속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불안해졌고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그들이 받았던 계명의 중요한 부분을 어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구름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어 삼킬 듯한 맹렬한 불꽃이었습니다. 산 위에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광경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안에 모든 것이 타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이나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말씀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원점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과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종종 잘못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